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오늘 불안을 압도하는 참된 권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60쪽에 있습니다. 화면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청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약속이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저희 아버지는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였고요, 하나는 친구 아들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신문에 나오는 사법고시 수석자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거를 줄곧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1년이 지나고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아버지가 전술과 전략을 바꾸셨어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영아, 네가 이번 월별고사에 평균 90점을 넘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사주겠다. 그때 마침 며칠 전에 친구네 집에서 본 레고가 떠올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레고라고 하는 장난감이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없던 동기부여도 되고 드디어 월별고사 때 평균 98점을 맞고 아버지께 성적표를 말없이 책상 위에 올려드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가시죠,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가 이렇게 취하는 걸 보고 놀라시긴 하셨지만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성취하는 주체를 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보다도 더 무서운 체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약도 하나님이 주셨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권적으로 또 섭리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메시지를 사람과 사람 간에 맺는 언약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배경 설명을 너무나도 지난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여전히 핍박과 경멸과 조소 섞인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다 보니 그들은 체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두 가지 특징을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부분이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특징인지? 청년들이 근데 사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지난주도 이번 주도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그 말은 잘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7장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위격이 높아지신, 어려운 말로 승기, 높아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7장까지 나온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지? 바로 오늘 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즉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가 강조하는 두 가지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두 가지를 수신자들에게 강조를 할까요? 그들은 유대교로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또 두려움과 초조함과 근심,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옛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불안이라는 단어로 함의하겠습니다. 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시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사람이 불안할 때 나오는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더라도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행동이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어디로 도망간다고 15절에 나오죠? 15절 하반절 보면은 무슨 땅입니까? 미디안 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일전에 화요 예배 때 이걸 물어봤어요. 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을까요?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모세는 자신이 모르는 막다른 골목으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석을 채취했던 장소가 미디안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는 그 장소를 너무 잘 알았겠죠. 사람들이 불안에 떨 때는 익숙한 곳을 찾아갑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에서 흔들렸던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 쫓겨 근심하고 불안한 그 상태 가운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행하면서까지 자신이 이겼던 그 골리앗의 칼을 구합니다. 하반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물맷돌로 이겼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인간의 주체성이 나와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신의 자율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불안한 상황에 있을 때 오늘날의 모습, 미래학자들이 경제를 오늘날 많이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라고 하면서 인간을 주체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요새 많이 이야기하듯이 그 유발 하라리의 책을 읽고 빌 게이츠가 명상에 빠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야기를 제가 해줘요. 그 명상이 뭡니까? 인간의 주체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좌우에 있는 청년들 한번 보세요. 그 좌우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신앙과 믿음에서 떨어졌다, 근심하고 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권면하겠어요? 대부분 세상 사람도 또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권면 많이 하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것만큼 위험한 권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해결 못 해줍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할까요? 그 장소를 기피하고 회피하라고 권면합니까? 그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가운데 무시무시한 이 선배를 만났을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로 전출 보내달라고. 근데 그보다 더 센 사람이 와요. 그 장소를 기피하고 회피한다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두 가지. 높아지신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 예수님은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이곳으로 사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요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고 매우 가까이 또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그 하반절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왕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대부분 왕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권위적이고 압제하고 그 백성들이 말을 안 들면 사지를 자르는 그런 왕의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면은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분으로 오해해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천사들 출동 버튼 누르면 천사 보내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갈급한 필수품이 필요한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홈쇼핑의 오너이신가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보면은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 영원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역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세요. 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고 계신데요. 이 성소와 참 장막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하늘 성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17세기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청교도 매튜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왕과 대제사장으로서도 섬기시고 또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 섬기신다라고 이 두 가지 견해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역설적이죠. 왕이신데 섬기신대요. 이 섬기신다는 원 의미가 영어 성경에는 서번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으로서 섬기신대요. 봉사자로, 마치 하인처럼. 즉 예수님은 왕으로 여러분들을 자신이 군림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리고 심판하기 위해 종국적인 심판은 있지만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섬길까요?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으로 압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우리 죄사함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하는 이 사건을 통해 십자가 사건으로 그냥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활 후 승천 이후에도 여전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종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섬기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 참된 권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깨트렸던 아담의 실패를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였습니다. 즉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었지만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그 불순종으로 인해 이 언약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새 언약을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여러분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왕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섬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경작의 의미는 예배와 봉사의 단어로 쓰이고요,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keep 또 care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단어가 쇼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도 섬기시는 일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참된 자녀로 성화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영원히 여러분들을 섬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더 이상 삶의 기준과 삶의 주체가 여러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우리의 삶의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의 권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참된 샬롬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 때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떤 징표든 표징이든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이 앞에 있었지만 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참된 표징은 예수님인데, 그래서 신앙에서 떨어지거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우리가 권면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밖에 없습니다. 왕이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섬기시는 예수님. 오늘 이 8장 맨 하반절 부분부터 새 언약의 의미에 나옵니다. 새 언약하면은 어떤 의미인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매우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죄를 졌더라도 예전과 같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고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차용하여 마치 세상을 평정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들이 갖지 못할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만의 유익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다시 말씀 가운데 찾음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유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 강조하듯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만 있을 뿐 아니라 연약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연약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여러분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권면하지 마십시오. 또 그 자리를 피하는 것만이 상책이라고 말씀하지 이제 못하실 겁니다. 여전히 연약해 있는 분들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는 관용은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선포함으로 그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같지만 연약하거나 세상을 향한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강력한 선포를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그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경고를 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에서 떨어지는 사람 있다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여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이 불안한 모습들이 이겨내갈 수 있도록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도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안식도 아담을 통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진리를 통해 우리가 종국에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거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의 분할을 압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권위로 새 언약 안에 우리가 거했다라고 하는 이 보장으로 불안을 압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여파 가운데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뒤숭숭한 이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불안하고 낭망하고 있고 또 체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새 언약에 초청받은 여러분들답게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원제는 내 이름 아시죠인데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간구하고 기도하기도 전에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은 너무 좀 애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고백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 하나 봐주셨죠. 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주님께 회개합니다. 잘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고뇌했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루를 살 수 있는, 한 주를 살 수 있는, 때로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권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왕처럼 계시지만 여전히 종처럼 우리를 구원을 위해 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세상의 헛된 향수병을 담대히 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새 언약에 놓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불안에 떨어져 있을 때, 두려움에 있을 때 참된 권위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부하고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